1장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신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은 경험되고 사랑은 고백됩니다. 그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구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 이걸 믿으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자기의 독생자 전부라고 했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또 하나 믿을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분의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정론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라면 예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영원한 협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그와 함께 그분의 예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룬 그 다음에 그분의 예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예정인데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예정론의 이해, 둘째, 예정론의 오해, 셋째, 예정론의 유익입니다. 첫째, 예정론의 이해. 자, 본문 4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세 가지 요점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 예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내용인데요.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예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 곧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이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교훈이 뭔지 압니까? 이 말은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여기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에는 우리의 아무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둘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태어난 모습을 보고 내가 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게 됩니다. 그죠? 얘는 구원할 만한 애구나. 마치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워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탁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떤 형편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게 되고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예원이에게 무언가를 이제 사주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원아, 네가 이제 시험을 잘 치면 내가 사줄게, 그렇게 약속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의 행동은, 저의 선택은 예원이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예원이가 시험을 잘 쳐야지만 사줄 수 있고, 잘 못 치면 못 사줍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태어난 후에 우리를 보시고 결정하셨다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인 것, 우리의 조건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지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그 조건을 이룰 수가 없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이미 다 증명했습니다. 조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미리 예정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누가 자기의 백성인지를 미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에 곧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셨고 야곱은 구원의 백성으로 에서는 구원의 백성에서 배제시키셨습니다. 네? 한날 한시에 한 부모에게 태어난 쌍둥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속에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 하나님 좀 편애하는 분 아닌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 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이라 했는데 이런 하나님 편애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의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할 때 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의 표현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며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를 심판 가운데 유기해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야곱은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공평해 보이지 않는, 공평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느냐? 그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를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의함이 아니라 그의 주권에 속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19절에서 21절 봅시다. 19절 21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에는 저렇게 하시고 다르게 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실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찝찝함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생각해 볼 때에 그래도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건 불공정거래 같은데 그런 어떤 우리 속에 그런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 물음표까지 싹 제거를 해 줍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인용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의 백성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됐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앞에서 하나님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정하셔야죠. 어떻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공평하게 너희 모두를 대하겠다 해서 하늘에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모든 인생을 심판 가운데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겁니다. 즉 공평은요 우리의 구원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공평하게 심판의 불을 다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멸절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평은 구원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은혜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 은혜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라시아, 거저 받는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는데 거저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태어난 후에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저건 안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어서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은사는 은혜입니다. 곧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 긍휼을 베푼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담겨 있는 은혜의 교훈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예정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긍휼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이 실행되며 마침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인생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예정론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정론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와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이 예정론이 구원의 아주 핵심 쟁점이 되거든요.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예정론을 부정합니다. 그 인간의 어떤 행위, 특별히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냅니다. 그때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예정을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정론은 칼빈이 맞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공격하고 막 그렇게 이제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우리가 자꾸 공격하는 것은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오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공평한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의 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해는요, 이 예정론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해이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정론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지만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거저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의 삶은요,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여 주셨다 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반드시 그 택하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택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택하심의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열심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태함과 방종함과 느슨함으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택이 헛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허비함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함으로 우리 속에 참된 예배와 경건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겨지고 물을 공급받고 농부에게 그렇게 잘 경작을 받고 그 생명을 부여받으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구원의 삶을 감사함으로 열망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정론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결정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의 선택이나 어떤 노력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적인 것, 곧 결정된 것이 결정된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실행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지를 발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풍성하게. 그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운명론적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정론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죄도 하나님께서 짓게 한 게 아니냐라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알면서도 왜 선악과 만드셨냐? 그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실제로 아담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담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줘서 제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의 책임,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죄의 책임마저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굴복하고 죄를 짓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죄의 조성자,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악,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정을 이루십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실행하신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어관계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은요, 오후 경건회 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 오해와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정론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반드시 예정론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정론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정론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곧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당대 로마 교회가 개신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단이다. 그러니까 중세교회 로마교회는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충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으려고 또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사야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평생을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세교회의 로마교회의 어떤 신앙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 선언하고, 칼빈이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단들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내 안에 참 연약한 것, 부족함과 불순종함과 거역함과 거스름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나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과 이 불순종을 마침내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론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둘째는 우리의 구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은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로소 목적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을 통하여 은혜로 거저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정론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론은 우리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한댔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이 확신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라기의 인용입니다. 바울이 말라기를 딱 인용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목이죠. 바울이 인용했던, 바울이 말라기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폴에서 돌아온 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매우 황폐하고 초라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번성과 또 편안함의 삶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그 좋은 혜택들과 부유함과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 직장들 내려놓지 못해서 오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자들의 삶이 어떤지 압니까? 이미 그 땅은 다른 자들,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었으며 그들은 먹고 마실 만한 땅 한 평 구하기 쉽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 터 위에 다시 자기의 삶을 일구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괜히 왔다. 이 선택이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가고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에돔 족속들을 보니까요, 더 강한 거예요. 더 번성하고 더 성공하고 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우리는 매일같이 생존을 위하여 사투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에돔 족속들은 더 번성하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강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야곱은 자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에서는 멸망의 백성으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에서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는 강하였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에서가 자라서 들에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서의 직업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이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용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용사요 왕과 같은 존재들이 사냥꾼입니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 안에는요, 인간적으로 탁월한 어떤 면모들이 아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울 만큼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과 강함과 멋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멋짐이 폭발하는 거죠. 스펙이 출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집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요, 사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장막. 그는 교회,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일을 행하는, 그래서 조용한,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경건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노아에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며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위하여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장막에 머무르며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천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평범했습니다. 일상적인,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두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더 큰 나라를 세울 것 같거든요. 에서를 통하여 자기 집안이 번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어떤 편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복음을 보여줍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희 안에 내 약속을 심어두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입니다. 그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곧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저들은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았지만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민족이지만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아 더 약하고 초라한, 또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듭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지만,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곳에 발령받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인생의 형통과 윤택함을 보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 버림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초라할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며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복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부질없는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에서는 자기의 잠시의 시장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는 그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번성을 위하여 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처럼 행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갑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피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물질적인 복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혹 미워하고 멸시하고 속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예수쟁이들, 교회 나가는 자들, 그렇게 천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와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었으니 결코 변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예정 교리를 굳게 붙든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때로는 실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에 일군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잃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 내 영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 한 가지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정론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인지, 정말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야곱 같은 자,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